3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고 2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번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나서 나에게 있는 알고 또 하나님을 다 같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배우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시간 호산나 찬양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이로 가소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로 가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모시고 우리 이제 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의 지시로 아시아 7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분명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왜 하필이면 7교회가 들어옵니다. 당시 이들 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 가정교회식으로 모이는 이 교회가 300여 개나 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이 숫자는 요한사도가 천상에 올라가 주님의 성전이 7가지로 뻗은 거하나무 이 가지 형상을 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7교회라는 이런 언급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환상을 보고 와서 인간의 말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문화관, 종교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환상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촉대를 천상에 와서 봤는데 이 금촉대를 이제 7교류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 당시 아시아 이 7교회는 단순히 숫자상의 7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충고하는 그런 숫자가
대표하는 숫자로서의 7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그런 숫자이니 문자적으로 단순히 7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아시아 7교회의 모습에서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 모든 교회 곁에 주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각교의 사역자들을 자기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그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아시아 7교회 여러 가지 이제 각 교회마다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도 책망을 하고 어떤 교회는 권면을 하고 어떤 교회는 경고장을 내리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거는 7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내가 이기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기면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말을 내가 이기면 생명나무 화실을 멀리하게 네가 정말 안식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 뭐 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기면이란 헬라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아고니 조마이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거야? 경기장에서 서로 모의를 다퉈서 열심히 경기에 대해서 우승컵을 따는 거야. 이때 썼던 단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죠. 서의 경쟁에서 이긴다 했을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아고니 조마이. 근데 두 번째 이긴다는 단어가 니카오라는 말이 있어요.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말은 전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피 흘리는 전쟁을 하듯이 그런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 이 뜻이 니카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써오라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기면 하는 이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분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암시를 받죠. 이 요한계시록 뭐 때문에 쓰였는가? 뭐 때문에 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가? 주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언제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제1성 설교가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막 감격하고 그 나라가 뭐냐고야. 그래, 여기서 예수님 뭐냐 충돌을 많이 빚어요. 근데 자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땅이 그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지만은 선지자들에서 약속한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은 아니다. 완성을 향해서 신천신지 에덴의 완전히 에덴의 회복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향해서 그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 지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벌써 여기서 암시를 하죠. 싸움. 천슬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그죠? 존 칼빈 장로교 설자인 존 칼빈도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는 싸우는 교회, 둘째는 승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지금 현실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모든 싸움을 마치고 천상에서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가르쳐서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적으로 회복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이 보통으로 해서는 그 세력과 싸워서 교회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대적자 이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보다 더 능력이 세요. 더 강력해요. 더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존재하고 맞닥뜨려서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보통으로서는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아시아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이 악의 세력과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그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장점이 뭐냐? 장점은 더 살려야 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서 영적인 전투력을 함량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원수와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의 일까지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아시아 7교회에게 찾아오시고 그 교회를 면밀히 주님이 분석하세요. 주님이 분석하시고 평가하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너희는 영적으로 함량을 기다린가? 너희들 교회가 어떤 면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공격에 입이 시달리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시고 다른 것을 더욱더 잘하게 해서 영적인 전투력을 함량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탄과 이 우물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피차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이곳은 교통의 모충지예요. 그리고 금융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항구도시가 대개다 그렇잖아요. 항구도시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공항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다 배로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항구도시는 항상 돈이 많아요. 여기서 싸움도 많습니다. 돈 있는 곳에 싸움 많잖아요. 자, 이 도시는 특별히 우상이 들끓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안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자들과 적지 않은 이 사제들까지 돌아오는 바람에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크게 공격을 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2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싸움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는 이 마술이 굉장히 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빠지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를 받고 수많은 이 마술쟁이들이요 오수책을 다 풀살라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 있죠? 난리 났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어찌된 것이냐,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주범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바울이야.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다 예수 쪽으로 교회 쪽으로 다 가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이 교회보다도, 근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이 사역자들이 여기서 사역을 했던, 목표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여겨졌던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의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가. 아니, 그 별명을 줬어요. 황금의 입이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육신으로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냈던 사도 요한도 바로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그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매우 성경적인 교회였다. 말씀의 은혜가 아주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매우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을 잘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하고 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조직화되고요, 제도화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예배가 의식화되고 형식으로 기울어지면서 영성이 사라지는 약점이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근데 부흥되는 그 이면에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약화가 되고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예배했던 예배의 열기가 점차적으로 식어지는 거야. 형식화가 되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교양이에요. 큰 교회 나가서 나 어떤 큰 교회 서울에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돈 많아. 뭐 어떤 교회는 뭐 육개공군 참모총장이 한때 그 출사가는 그런 교회다고 아주 뭐 소문이 쩔쩔해요. 어떤 교회는 이대 출신이 90%가 이대 출신이 나온다. 이게 자랑거리야.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한쪽으로 치고지고. 그러면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 그 교회 주사가 있어요? 가서 예배 참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보통 대학 나와가지고 그 교회 와서 어떻게 여간 내밀건 나이만 세상적으로. 그게 좋은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원래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큰 교회가 부흥됐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영적인 그런 영역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요. 신앙의 교양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그게 뜨거운 어떤 기도 열기가 오늘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예배 열기가 오늘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매일 마작하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열기가 오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가는 그런 교회였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버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을 하고 등장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교회가 설립 당시에 또 돌아가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그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여 아벨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 이후부터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때는 대단히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교회는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지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그 교회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나타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나가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그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크게 하셔서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분이요. 이처럼 어떤 왕은 콧대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어떤 왕은 그 자리에 올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하는 10편 18편 나같이 일개 목동에 들어가 있던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사울왕을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나 같은 사람 목동 출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올리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권한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주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수성공으로 살아가던 디엘보디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18세기에 신태린 미국과 영적으로 영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가마를 주고 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힌 바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향하신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 2절 보니까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 아멘.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인은 행위가 아주 훌륭하다. 이 칭찬하고 있어요. 뒤에 책망도 나오지만은 일단 칭찬합니다. 자, 무슨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 교인은 설립 당시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미 너희들의 그 뭡니까? 너희들의 이 수고와 너희들의 그 믿음과 너희들의 이 사랑은 그 당시 전 세계 교회에 알려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저거는 참 믿음이 좋은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보거든요. 믿음은 좋은데 행동은 저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믿음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신청이 루터 신학에 의해서 할리보다도 오히려 루터 신학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행함 얘기하면 그건 쓰레기 보고이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고 큰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장로교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받아왔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구원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진짜 여러분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믿으면 분명하게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인가 믿음이 정말로 강한 것인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가 여러분 행동 보고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물론 이것이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진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나와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륜을 당하고 신령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외면치 않느냐? 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정결이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야, 너희를 참 믿음은 원한다. 내가 너희를 믿음을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거짓된 신앙과 자칭 사도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자를 꼭 잘 드러냈다. 또한 당시 이골단단에 이단을 미워하는 것도 매우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교회가 자리 잡은 이곳은 아주 이단들이 창궐한 그런 지역으로서 유명했습니다. 이 교회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단들은 그 당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이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구약에서 말씀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안식일에 5일 이상 걸어가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 일정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철저히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뭐냐면 양극단적인데요.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야. 그걸로 이제 끝난 거야. 내 영이 구원받아서 그런 거지. 그 다음부터 육적으로 무슨 일을 벌였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니골라당이, 육제에 오는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뭐 회개도 없고, 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한국판 니골라당이, 이단이 뭡니까? 어디죠? 구원받았겠죠.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받을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았다. 얼마나 비사회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뻔뻔해요. 잘못은 저질렀거든요. 절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그건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무슨 잘못을 범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탄적입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이렇게 꼭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탄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이단들을 척결했다. 너 참 잘했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이단들은 잘못된 그런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드러내는 거 참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단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 교회는 매우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게으르고 책임 감당 잘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여기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신자들에 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지런합시다. 아멘. 요즘같이 부부가 그 일하는 상황에서 주일날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집안 빨래나 시장 보기 등을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서두르셔야 여러분 주일날 제대로 잘 지키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주일날 잘 못 지키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그래요? 가만히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아보면 바빠서 바쁘는 날보다도 여러분 좀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미안해요. 게을르다는 말을 해서.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게 뭐야? 주일날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여나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것 다 무시하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부터 믿어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은 더 빨라야 되고요. 한 주 더 빨라야 되고요. 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교회 핑계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군요. 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고 순결하고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로워하라. 두 가지 것이 경비돼야 돼. 여러분 순진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아주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아주 순진하게 다니는데 참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좋겠다 야. 이런 소리 듣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부지런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칭찬받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흠을 찾지 않고 더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맡아 열심히 수고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한 소리, 억장 지르는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 일 맡긴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매우 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7배를 붙잡으시고 7번 촛대 쌀을 가지신 분이가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라.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말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는요 에이도의 완료에게서 왔어요. 이 뜻은요 직접 확인하여 보다 분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검증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알았어. 내 진심을 이제 알았어. 이때 쓰는 단어가 오이다. 예, 여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아. 내 진심을 알아.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야담입니다. 야담은 말이 여기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 받을 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야다 알아. 내가 너를 알았다. 내 진심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고요. 아무런 택받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나시지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나 그거 하나님은 안 믿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백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을 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세에 오는 아들을 파치하고 있을 때도 이 아들을 파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겠지. 이런 또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다시 부활시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결박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다가 아들을 결박시켜 올려놓고 큰 들어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 내려놔. 칼을 내려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야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이 그저 떨어져요.
야, 언제 뭐 하나님을 알고 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 시험을 해야?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의 성을 자녀 선택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이래서 우리가 이걸 행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걸 뺏어가면 우리는 꼭두각시오. 여러분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인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막 주셨대요. 네? 자유라는 그 민명하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내. 내 자유야. 왜 상관이야? 내가 안 썼던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 자유 어떤 자유고. 여러분, 그렇게 쓰라고는 자유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을 주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은 참아요. 하나님은 금리금과 그걸 취소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걸 사용했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진실을 알았다. 아멘.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자격증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불꽃 같은 눈치로 올리면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부지런함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나의 믿음의 동기와 수고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일하는 주의 종들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주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주시고 주님의 격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자녀가 제한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청주를 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아멘. 야, 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길 때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호감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났어. 말씀하셨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정죄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의 순수한 믿음을 내가 안다. 아멘. 내가 부지런하여 이단들을 척결하고 다른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을 내가 안다. 아멘. 내가 너 억울한 사정을 안다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벗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믿음을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아주시면 기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줄 모시고 축복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질적 건축 선교 전도 성리 감사 일처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흠양해 주시고 저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11년 사람들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받았던 그 복을 저들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결국에서 순교와 은혜들은 정말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원하신 사랑하시고 제가 끝날까지 나를 모아쓰는 성령님의 담아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이후에 참여하여 아버지 에베소 교회 왔던 끝이 잘 맞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분들이 사모하며 돌아가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